주님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저희 이성과 경험의 틀에 갇혀서 나의 방식대로 늘 앞서 나아갔습니다. 그런 저희 믿음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함께 품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모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청년들을 위로해 주시고 작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꼭 붙잡아 주세요. 2021년 새학기의 시작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61쪽입니다. 구약 1261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네, 지난 시간 그 아내의 배신에 그 가슴이 갈기가 이렇게 찢겼던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셨죠. 그녀를 이제 다시 데려온 호세아는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 칠흑같이 깜깜한 밤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를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너 마음이 많이 아프지? 오늘은 너의 이야기 말고 내 이야기 좀 하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신부 삼아서 사랑하고 내 품에 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었냐? 그러나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음란한 내 안의 고멜처럼 수없이 나를 버리고 떠났지. 호세아, 그런데 그들이 나를 떠나 죄를 지으면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값 때문에 내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울 텐데 그들이 나와 남남이 아니라 내 아내요, 내 신부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떠나가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내 안에 불붙어서 견딜 수가 없단다. 호세아, 내가 내게 내 아내를 제사하라고 한 것처럼 나도 그들을 내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지워본 적이 없단다. 네, 오늘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실 텐데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불타서 멸망당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처럼 버리고 스보임같이 되게 하겠느냐?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들은 나를 잊었어도 나는 그들을 잊은 적이 없다. 호세아, 기억해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그토록 음란해서 그들이 저버린 그 정절을, 그들의 더러운 과거를 기억이 나지 않도록 빛으로 가득한 모든 그 과거에 대해서 대신 내가 값을 다 지불해주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순결한 처녀로 다시 만들어서 부끄러워 먹는 나의 신부가 되게 하고 내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그들에게 장가들어서 그들의 신랑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고백이 호세아의 가슴에 그대로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는 자신이 한평생 미쳐서 외칠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는 고멜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된 겁니다. 순종하다 보니까 그냥 배우게 된 거죠. 성경은 대부분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불편했어요. 성경은 계속 하나님 명령하는 거 설명 안 해주고 막.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님 좀 권위적이신가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왜 하나님은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지? 인격적이시다면서? 왜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신구약 27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구약 39권 그래서 이게 66권의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제가 성경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다 하지 못하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성경시대에 살고 있었다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죠. 그에게 주어졌던 말씀은 어쩌면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아담과 하와 타락의 이야기, 최초의 형제간의 살인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다 이해하고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단 두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1번 약속 명령, 2번 약속 명령. 보기가 똑같습니다. 약속하고 명령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믿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게 바라볼 때가 많아요. 우리는 다 설명이 되고 뭐 공부도 하고 막 이런 신비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 관점에서 믿음을 바라봐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제 제도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도제 제도. 예전에 이게 제자 훈련은 도제 훈련이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게 도제 제도라는 말은 옛날 중세 시대 아시죠? 중세 유럽의 도시에서 시골과 달리 공업이 발달한 도시에서는 동업자들끼리 조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조합 이름을 길드라고 했습니다. 길드도 계층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도장인, 위에부터 도장인, 장인, 도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동업을 했습니다. 장인은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도자기를 이제 TV 보면 도자기를 구워서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내가 보기엔 좋은 건데 다 깨버리고 그런 사람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깨버리면서 정말 작품이 나올 때까지 만든 사람 그 사람을 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엄청난 솜씨를 가진 분을 장인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장인들이 만든 물건은 오랜 역사가 지나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비싼 거 아시죠? 이 바이올린 중에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굉장히 명품 이렇게 악기가 있는데요. 이 바이올린 연주자라면 누구나 꿈을 꾸는
명기라는 말은 명품 악기, 찌른 한자 말인데요. 그리고 악기 이름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일까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스트라디바리라는 이탈리아에 사는 바이올린 마스터와 그 가문에서 만든 바이올린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 한 6, 700대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정말 상태가 좋은 바이올린은 한 몇십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대, 한 대 몇십억 원, 엄청나죠? 그래서 실제로 2006년에 어떤 경매에서는 이 바이올린 한 대가 354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1달러에 대략 한 1,500원 하면 354만 곱하기 1,500이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53억 1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장인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악기는 이런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그 장인의 위에 있는 사람이 도장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장인은 뭐 이게 도장인으로 올라가기까지의 그 단계를 말하는 것일 뿐 실제 도장인이 우리가 생각한 장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도장인을 꿈꾸면서 그 밑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는 제일 말단 사람은 도제라고 하는데 수련생 같은 거죠. 이 도제는 이 도장인의 제자가 돼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이제 기술을 익히게 되는데요. 몇 년 동안 스승의 기술을 먹고 자고 하면서 배워가지고 장인이 되고 몇 년이 그것도 돼야지 장인이 돼요. 몇 년간 장인의 생활을 거치면은 길드의 심사를 받아서 도장인이 되게 되는데요. 이 도제 제도는 철저하게 그냥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기술이 전수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협 영화를 많이 좋아했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계속 물동이만 얘기하고 막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기술이 막 나는 그런 게 바로 도제 제도라는 겁니다. 그냥 보고 듣고 시키는 허드렛이라면서 7년 정도의 그 시간을 보내면 그제서야 도제로서 7년 그제서야 일을 맡기는데요. 그래서 일을 장인으로서 그때부터 이렇게 도장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일을 배워가지고 도장인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것도 도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을 통해 몸으로 겪으면서 배워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호세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도제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곰에 데려와라, 사랑한다고 말해라, 품어줘라, 다시 데려와라 그렇게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같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계시하셨죠. 계시라는 말이 뭐죠? 열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슴을 계속해서 열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끝내 그 마음을 거절하고 짓밟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정치적인 자존심이 짓밟힌 겁니다. 성전이 짓밟혔죠. 이건 종교적인 자존심이 짓밟힌 거죠. 성전의 모든 성물들이 다 탈취당하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죠. 완전히 끝나고 역사 속에서 날아가는데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은 근데 반역하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잠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것, 끝나지 않은 주님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셨는데요. 그 노래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노래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 여기까지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노래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신 거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한테 잘하고 막 이렇게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막 친밀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때 하나님이 이 노래를 부르셨나요? 이 노래는 요엘서, 아모스서와 같이 스바냐서 역시 이 스바냐서 역시 이 아모스 그리고 요엘서와 똑같이 그 메시의 중심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하니까
좋은 날, 왜 하나님의 날이니까 좋은 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두려운 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가 기록되었을 때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기 전이었어요. 종교 개혁 전이니까 어땠을까요? 개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종교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시야 왕 전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므낫세. 뭔가 이름부터가 좀 뭔가 좀 안 좋죠. 므낫세. 이런 거 발음하시면서 안 좋은 왕은 이렇게 안 좋게 발음하셔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므낫세. 므낫세 왕이었는데 아주 대놓고 우상 숭배를 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난번에 북쪽의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남쪽 유다에는 선한 왕들도 있었죠. 뭐 히스기야도 있었고, 요시야 종교개혁했던 요시야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 므낫세도 있어요. 므낫세. 이 남유다가 망한 결정적인 한 방을 카운터 펀치를 날린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요시야가 엄청 잘했어요. 하지만 우상숭배도 다 접해버렸어요. 진짜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어요.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 때문에 물론 그 이전부터 그런 죄악들이 쌓인 그게 있지만 결정적인 건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스바냐서 말씀을 축복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배경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반역하고 떠나간 완전 매춘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젠가 복음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왜냐면 맨 처음부터 복음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셔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역하고 하나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짓밟고 했어도 복음을 통해서 계속 얘네는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될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미리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혼자 부르신 사랑의 노래가 바로 이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그 사랑이 결국 역사라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내가 차니 하나님께서 혼자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은 혼자 언약을 약속하셨죠. 우리 인간과 같이 하신 게 아니라 그 약속 지키시려고 이 땅에 단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떨어진 모든 저주의 심판을 다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그 아들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우리에게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주신 겁니다.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변함없는 사랑, 이 영원한 본심에서 나온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고요. 고멜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 인생에게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한 대상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무한하고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가해한 일입니다. 제가 문자 안 써서 죄송합니다. 불가해.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이해 못할 말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고멜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무시했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 사랑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이 완벽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골고다 언덕에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사건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있게 했고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 아들을 선교지에 보내놓고 몇 달이 지나서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이라고 하니까 이런 아이 A가 아닌
큰데 이제 장성에서 장성은 아들이었는데요. 근데 그 아빠에게는 뭐 아이가 얼마나 커도 아이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그 아이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참에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신 선교사님한테 그 아들의 소식을 좀 물어봤어요. 잠깐 귀국을 하셨길래 여쭤봤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 잘하고 있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잘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잘해서 탈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다고 너무 잘해서 탈이라니 칭찬한다고 한 말이 오히려 선교사님 마음을 좀 이렇게 뭔가 건드립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고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나이에 비해서 너무 잘해서 하는 칭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보기에 그 아이가 어떨 때는 이게 말수가 적고 너무 우울해 보여서 왜 그러는지 어렵게 그래서 꺼낸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나이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를 하고 나서 그런 자신을 용납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격도 안 되는 어린 자신을 선교사로 보내주신 하나님 실망시킬까봐 누구보다 자기를 믿어주는 아버지의 기대를 또 실망시킬까봐 그 자신이 용서가 안 돼서 힘들어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근데 아버지 마음에 부담으로 박힌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걔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자식이 오히려 부모 떠난 외국 생활에 대강 살기도 벅찰 텐데 집이 그립고 부모가 그리울 텐데 이런 식으로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내가 언제 그런 정도의 수준을 요구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들이 갑자기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웠어요.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아들의 오해도 좀 풀어주고 싶어서 성사님은 그날 밤 비행기를 타고 아들에게 날아가셨다고 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그래서 아들을 만나서 이게 바닷가가 있었던 곳인가 봐요. 그래서 바닷가를 거닐면서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 내가 너한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바다 건너 비행기 타고 왔어. 잘 기억해줘야 돼. 너 또 이렇게 돼. 내가 성공했을 때 정말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멋지게 일을 해내고 성공했을 때 너 똑바로 들어. 그때 너 분명히 내 아들이야. 알겠어? 뭐 당연한 이야기를 분위기 잡고 하니까 아들이 피식 웃으면서 그렇죠 아들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없이 조금을 더 걷다가 아직 내 말 안 끝났어. 네가 알아야 할 게 한 가지가 더 있어. 네가 성공했을 때 그때 분명히 내 아들인 게 사실이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내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실패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거나 기가 막힌 실패를 경험했을 때 너 똑똑히 들어. 그때는 더욱 내 아들이야. 알겠니? 간다. 그리고 선교사님 아들을 선교지에 두고 비행기에 오르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해서 이게 본교에 이렇게 올랐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갑자기 선교사님이 아들에게 했던 말을 주님께서 거꾸로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네가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너는 분명히 내 아들이다. 그런데 내가 죽어라고 애를 썼지만 초라한 텅 빈 바구니만 덜렁 들고 있을 그때 내가 내 스스로 용납이 안 돼 도저히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때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실패자로 형편없이 처박혔을 때 아들아 똑똑히 기억해둬라. 그때는 더욱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의기양양하고 성공했을 때 그때 분명 너는 내 아들이며 내 딸이지. 그러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애를 쓴다고 죽으라고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텅 빈 바구니를 들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너를 비난할 때, 못 견디게 너를 용서할 수 없을 그때, 자책감으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치명적인 죄 가운데 엎드러진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내 곁에 남지 않고 다 너를 환멸하면 다 떠나가 네가 혼자일 때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라. 그때는 더욱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때는 더욱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 나는 한 번도 너를 향한 나의 꿈을 접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손길을 멈춘 적이 없단다. 네, 이 말씀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알 수 있을까요? 얼마의 세월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산다며요. 네, 영원이라는 그 시간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의 시간 속에서 영원히 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이 통 속에 물 한 방울만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못 알아갈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감격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그분 앞에 다시 어떤 상황에도 다시 돌아가 설 수 있는 이유도 다 주님의 본심인 이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고백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정말 해주고 싶어 하시는 이 고백을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 가야 되죠. 알아요. 예배 가야 되죠. 알아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기 원하시는데 그 사랑을 계시하시기 원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혹은 내가 너무 잘나서 저희가 하는 말입니다. 들어드릴 시간이 많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이 시간 주님의 이 고백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했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그래서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말씀하시는지 그것들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이 고백,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고백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인 그 사랑 앞에 드디어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 제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주님의 때가 있으니까요. 이 기대감을 가지시면, 하지만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오늘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갑자기 팔이 아파서 제가 갑자기 한 가지 간증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끝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영화,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이렇게 여자친구랑 보러 갔는데 그 여자친구 다른 여자친구 아니에요. 제 아내, 지금 아내, 저 일편단심 민들레예요. 그래서 그 영화 보러 갔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는 거야. 슬퍼야지. 나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눈이 안 나오지?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봐도 나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정말 그거 보면서 여친구 계속 우는 거예요. 다 사람이 다 울고 나만 안 울고. 왜 이러지? 내가 정말 주님 믿고 있긴 한 건가? 그 생각들이 들었었는데요. 네. 그런데 사순절이었어요. 사순절. 제가 새벽 기도를 위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새벽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게 정말 믿어지게 달라고. 그냥 믿음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선물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믿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가 믿어야지. 그 믿음 아니고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게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안 믿어져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게 아무래도 안 믿어지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래서 새벽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되게 작은 교회였어요. 목사님 설교 무슨 얘기 아닌지 모르겠어요. 되게 작은 교회고, 근데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십자가에 그 사랑이 저를 위한 것이 정말 믿어지게 돼요. 그런 마음을 해서 참석했는데 가도 절다 오고 목사님 얘기는 잘 모르겠고 말씀 못 알아듣겠고 근데 성금요일이 됐어요.
그래서 전 절기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경에 여러분 다 보세요. 절기에 역사하셨어요. 예를 들면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절기를 통해 항상 역사하셨는데 그래서 전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근데 성금요일이었어요. 뭔가 성금요일인데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 못 알아들었어요. 끝났나 보다. 그리고 한쪽 구석편에 제가 다닌 교회도 아니었으니까 구석편에서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갑자기 뭔가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선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그 옷이 박히는 그게 보이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데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아무도 안 울고 아무게 다들 이러고 있는데 저 혼자 막 터벅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언제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어떤 곳에 가실 때 하나님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잠잠히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감동 주실 수 있고요. 음성 들려주실 수도 있고 찬양 이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굳이 뭐 PPT 안 남기셔도 될 것 같아요. 자매님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다 이거 종이 있으니까 자매님도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자 우리 전주 해주시면 우리 같이 나의 사랑 나의 어술자야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이 찬양하실 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물론 찬양하는 것이지만 그 찬양의 그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걸 귀를 기울이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는 곳에서 듣기 원하네
이 시간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감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렵은 사랑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원하신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더 깨닫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평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품속의 물 한 방울만큼도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지 못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깨닫기 원합니다. 더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셔서 아버지 다함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날개가 높이와 길이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넓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사랑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우리가 알고자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아버지 순종을 통해 아버지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아버지 앞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을, 그 진정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순종해 아버지 길을 견뎌하며 그 좁은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순종의 눈물을 우리도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어머니 그 사랑의 손길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손을 갖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제자 훈련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제자 훈련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에게 제자 훈련 허락하시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 모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우리 제자훈련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제자훈련 하나님께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아버지가 도제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아버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는 아버지 그 시간이 아버지 제자훈련입니다. 지식적인 것 아버지 그런 것 차원의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고민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세우는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주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시간이 하나님 제자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자훈련은 어떤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감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동행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게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알아가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하기 원하고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주님을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진정으로 바라보고 따라가기 위하여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기 위하여서 제자훈련 하는 것이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걷는 아버지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 가운데 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세 가지 통로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 사랑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 우리가 지켜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승리하며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마음 주님 받아주셔서 그 예물에 담긴 주님 마음 받아주셔서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